네, 지난 3주 동안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실 줄도 알았습니다. 뒤에 불은 좀 꺼주시면 강대상 쪽에 저 꺼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4주 동안 학교 강의하고 달라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연속으로 4주 동안 섬기게 되어서 큰 기쁨이었고 또 영광이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는 시대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또는 다문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난 4주 동안 이런저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도 정말 어려웠던 거는 뭐를 빼야 되는가 그렇게 그게 어려웠어요. 아마 학교식으로 하면 지난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만 해도 한 1년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줄이고 또는 쪼리고 그래서 오늘은 좀 정말 마지막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늘 들으면 우리 상암동 이 상암교회는 이 다원주의 또는 다문화의 부정적인 쪽이 조금 더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도 잘 섬기시고 또 사회에 그늘지고 어두운 쪽은 잘 지금 보살피시고 또 성도님들 늘 화목하시고 그래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이 다원주의 문화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좀 초점을 맞춰서 이런 얘기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아니면 잘 듣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만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제가 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은 강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눈치 잘 봐가면서 제가 이래봐도 눈치는 백단입니다. 그래서 잘 줄일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1시간 섬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첫째 이 화면에 그림을 뭘 댈까 하도 많이 고민했어요. 요즘 좀 교회를 상암교회는 안 그런데 한국 교회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좀 어둠침침해요. 예? 우리 한 20년, 30년 전에 전도 열심히 하고 이 강 건너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씩 모여서 한국교회 부흥하고 그럴 때하고 달라서 꼭 영국교회 분위기 같다고요. 영국교회가 분위기가 좀 저래요. 저 영국교회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문화 또는 다원주의 사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 문화가 섞여서 우리 주변에 다른 그 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아브라함의 복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면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천국에 가면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것이고 흑인도 백인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의 장벽으로 헐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서 열방의 민족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복을 받게 되면 그건 환영할 일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좀 안목이 좀 열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 면을 상암교회가 이미 잘 하시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긍지가 느껴집니다. 저희 교단에 여러분과 같은 그런 안목을 벌써 열어서 땅끝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교회와 교우님들이 계시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많은 문화들이 섞이면
여러분들이 저희 쇼핑센터에 가면 중국식부터 한식으로 해가지고 일식으로 해서 이탈리아 피자부터 시작해 다 그 골고루 먹어보면 좋죠. 그런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일에 저도 이게 뭐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 간 통째를 합헌이 아니라고 그래서 폐지시키면 이거는 조금 사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도 세상에 그 간통죄가 무서워서 조금 바로 살던 사람, 뭐 여러분이나 저나 그거 상관없어요. 네? 상관이 있으세요? 상관이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상관없으세요 사실. 그런데 세상에 막 가는 사람들, 그것밖에 낙이 없는 사람들, 사실 법이라도 무서워야 조금 긴장을 할 텐데 그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제 아마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은 그때의 이름이 뭐냐 하면 다양한 성적 취향을 존중해 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문화의 사실 그늘이에요. 다문화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얀색으로만 만들지 않고 7빛깔 무지개로 또 봄이면 파랗고 가을이면 빨갛고 겨울이면 하얗고 그거 좋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채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막 뒤섞여서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성적인 취향도 난 남자하고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옳고 그름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굉장한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 돼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 문화 분별력이라는 것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괜히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기회를 제가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이해해서 정말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으로 해서 텔레비전으로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분별력을 갖춘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 제 메시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은 기초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간통도 죄가 안 되고 동성애도 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이 있는 그런 그래서 텔레비전도 걸러내고 인터넷도 걸러내는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따가 끝날 때 한번 다시 볼 것이니까 이미 기억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내용은 대충 이렇게 네 꼭지로 가볼까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좋은 그 메시지가 지금부터 꼭 10년 전에 KBS가 특집으로 한국 교회를 깨우는 도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2004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성장이 현재 한국 교회에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옛날처럼 교회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성장해오고 너무 자만해왔다가 지금 사회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극복하고 그것에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텐데 바로 그 속에 빠져버렸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의 근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신교. 한국 교회는 과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가?
만약 위기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위기설이 많은데요. 이 프로그램에 지금부터 꼭 벌써 10년 전에, 그것도 교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KBS가, 물론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기독교인 PD도 있었어요. 같이 4가지를 지적했어요. 한국 교회 지금 문제점 첫째는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투명하지가 않다. 이거 아픈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 이거 겪어봤어요. 그런 교회의 아픔을. 또 그런 교회일수록 민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회의하면 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당회를 했는데 한 20여 분 만에 끝나고, 그것도 서로 격려하고 그러다 끝났다는데 정말 막 가슴이 다 후련해요. 이 한국 교회 지금 얼마나 어려움되는데 이 둘,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고 교회가 그냥 목사님의 천국이든지 장로님의 천국이든지,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외부 봉사가 적고 이기적이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뭐 누가 그러면 정말 봉사적이냐? 제가 상암교회 같은 교회를 이렇게 보라고 가서.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로 봐도 한국 사회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드러내도 없고 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한국 교회만큼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실제 가톨릭보다 훨씬 많고요. 불교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그런데 세상에선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째 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말하는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대로 안 산다. 이거는 조금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픈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맨 마지막 얘기. 그 아픈 얘기예요. 또 하나 쉽게 이 중에 제일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의식을 깨우면 금방 달라질 수 있는 게 빨간 글씨입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보수적이라는 말이 저는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회의 안정은 사회의 기틀과 이 모든 것들을 보수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안정시켜요. 그런데 이게 꽉 막혀가지고 남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고 나만 의인이고 이런 바리새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적으로 너무 보수적이라는 것. 왜 그러냐면 사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좀 문화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상암교회가 제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 사회 분위기를 사실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한 바 있어요. 첫 번째는 시편에 이미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또 다르게 번역하면 의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뭘 했길래 사회의 기반이 무너졌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사사기 맨 끝자락에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의 정서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다문화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사실 남다르게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강한 시대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론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다문화 시대라는 건 이게 세계화가 돼가지고요. 여기 보면 이 뭐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마음만 먹으시면요, 지금 앉아서 스마트폰 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갖고 계시는 돈 국민은행에서 지금 뉴욕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리나 시간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세계화가 되어 있어서 순간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되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 하루면 충분히 한국의 모든 물가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문화만 섞이는 게 아니라 종교도 뒤섞여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종교들은 한국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많은 종교들이 뒤섞여서 사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민주화가 되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로 가기 시작해서 특별히 인터넷을 보면요, 이 교회의 어려움들을 갖다가 다 교회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지적하는 사이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예 책들도 이런 책들을 냅니다. 우리 사회의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는 아주 정말 이전보다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문화들도 반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외국에서 닥쳐온 것,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 해서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여기 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이쪽에 제일 끝에 있는 이 책은 옥스퍼드의 교수님이 쓰셨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번역이 돼서 출판된 첫 주일에 5만 부가 팔렸어요. 제가 어설픈 책을 하나 써가지고 10년 전에 썼는데 지금 한 3만 부 팔았는데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책 내가 갖고 한 주에 5만 부 팔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지금 거의 한 50만 부, 60만 부 팔린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안에 내용을 조금 이따 또 다르게 소개를 드릴 텐데, 다빈치 코드라고 영화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 후편이 만들어졌어요. 천사와 악마라는, 그리고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실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허구예요. 사실은 진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공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이게 사실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외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들이 많습니다. 혹시 아시는 대로 이 친절한 금자씨도 그런 영화 중에 하나고,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기독교인 좀 정신 차리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역시 교회의 아픈 면을 꼬집는 면도 있고요. 또 이런 영화도 있고요. 저기 다른 신학대학에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보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영화를 보는데 계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그런 얘기하니까 당신 신학이 자유주의라고 그러는 거다. 계시는 여기에 있지 무슨 영화보다 계시를 봤냐? 그래, 그런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영화인데? 그랬더니 친절한 금자씨를 보는데 계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까 이 영화의 내용 가운데 정말 자기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도서관에서 이 영화를 잘 보고 그 부분을 잘라 갖고 왔어요. 계시가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사실 교도소야말로 기도를 배우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우리 이 모두가 사람은요, 막 살다가 하여튼 동거하던 남자한테 배반을 당해가지고 그 남자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빨리 나가서 복수하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간증도 하고 박수도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 사람에게 전도했던 이상한 전도사님이 한 분 나오죠. 이분입니다. 이분이 전도만 한 게 아니고 이 금자씨를 좋아해. 두부처럼 하얗게 그래서 살라고 추록하는 날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왔어요. 먹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지는 않고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게 계시였다는 거예요. 이게 전 그 이야기 듣고 영화 나중에 찾아서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시민사회에 나가서요, 스님들 또 이쪽에는 정말 진보 이런 분들과 한국 사회에 좀 공적 유익을 위해서 같이 일하다가 이렇게 보면 목사가 그런 일에 와가지고 기여한다는 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은 교회만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은근히 너나 잘하세요 이런 눈치가 보인다니까요. 대한민국 교회는요, 오늘이 바로 그날 아닙니까? 오늘 3월 1일에 독립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33인 가운데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 전체의 4%밖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애써온 나라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일부 교회들이 잘못해서 세상에서 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잘 사십시다 그러면 바로 저 얘기. 너나 잘하세요. 이거는 계시는 아닌지 몰라도 정말 아픈 이야기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깨야 돼요. 굉장히 아픈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계시 같으세요? 계시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문화는 가끔 우리들을 이렇게 정신 번쩍 들게 합니다. 이런 대사는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책도 한 권 다 써도 그 중에 아주 줄을 칠 만한 그 글이 있잖아요. 이 영화도 사실 이 영화 전체에 가장 강력한 대사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 영화 두 번째 이건 밀양인데요. 밀양의 영화는 뭐 아실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유괴 살인해 갖고 죽인 범인을 예수 믿고 용서하러 갔는데 이미 용서 다 받은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냐? 이 뻔뻔한 유괴범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정신이 반쯤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인데 이 장면 역시 아파요. 한번 같이 보실 거예요. 야외 예배 갔는데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유행가를 틉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근데 유행가 가사가 노래가 무슨 노래냐? 그 예전 그 유명한 김추자의 거짓말이야요. 뭐가 거짓말이라고요? 지금 목사님 기도하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이 영화 볼 거 없어요. 지금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제가 소개드리는 게 아니라 아픈 영화죠. 아픈 영화예요. 찾아서 보실 거는 없는데 문제는 이 밀양도 그렇고요. 밀양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 친절한 금자씨 만든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감독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정말 그 두 감독은 영화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무서워.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도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 그냥 오락용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걸작을 만들면서 그 안에 아주 아픈 메시지를 심는데 한편으로는 뭐 좀 성숙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그런 메시지를 듣고 아파서 고치면은 좋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보고 그냥 교회 욕을 해대는 게 좀 안쓰러울 뿐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영화 나오면 가가지고 영화 앞에서 데모를 하든지 영화관을 확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두 영화 막아봤자 끝없이 이런 영화들은 나올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추는 거죠. 조금 충격이 되셨습니까? 영화만 그런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있는 텔레비전의 특별한 프로그램들 줄지어서 나옵니다. 이 영화는 이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2008년에 부활절 주간에 시작했어요. 4부작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화다라는 책에서 따온 얘기예요. 이쪽에 보면. 그리고 그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나와요. 이게 교양 프로그램들입니다. EBS에서도 하고 이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거 SBS에서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한 자락입니다. Fascinating to Peter Gandy and myself is if you look at all the elements which are in this story of Osiris and Dionysus and Mithras and so forth, you find all the elements that will later become the myth of the Jewish dying and resurrecting God-man, Joshua, or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라는 거예요. 전부 다 fascinating 이방의 to Peter Gandy and 신화를 myself 섞어가지고 is if you look at all the elements 신화라는 것입니다. Osiris and Dionysus and Mithras and so forth, you find all the elements that will later become the myth of the Jewish dying and resurrecting God-man, Joshua, or in the Greek, Jesus. So we don't really know what he 사람은 did 신학자야. or what he said, because too many other stories and sayings that don't fit together and that resemble other ones. 페스티벌인 12월 이건 서울대학교의 25일이 바로 교수님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예수의 이제 생일이 되는 겁니다. 미트라스라는 신 자체는 뭐 기원전 1, 2세기부터 이제 등장을 했었을 거예요. 것을 넣었다라기보다 이분도 신화는 그들의 신학자. 사유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 저 세상의 세계가 관여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고대인들의 사유 방식이니까. 고대 신화와 서양 문명으로 각색된 예수의 겉모습을 걷어내고 2000년 전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참뜻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우리 스스로 찾아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Christianity is non-violent revolution in the name of God. That's what it is. 예, 재밌는 게요. 이렇게 한 사람 하버드 교수고 한 사람 서울대학 교수고 또 한 분은 저도 굉장히 잘 아는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은 온갖 여러 가지 신화들이 모여가지고 되어진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끝에는 프로그램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 모든 거 걷어내고 진짜 예수가 누구냐? 진짜 예수는 그냥 비폭력, 사랑을 전하는 한 위대한 성인이었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텔레비전이고 아주 교양 프로그램에서 결론처럼 얘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들이 지금 보신 대로 텔레비전, 영화, 또 인터넷, 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들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일종의 전쟁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텔레비전에서 또는 영화에서 보는 것이 그냥 단지 즐거움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 안에서 되는 이야기들은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익들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문화가 싸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이 영화 기억하세요? 로키라고 이 영화가 굉장히 돈을 적게 들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쯤 됐어요. 나온 영화. 그런데 첫 편이 미국 영화제인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6편이 만들어졌어요. 계속. 그리고 이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배우이자 감독인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하여튼 영화계의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썼어요. 사실 제가
미국서 처음 공부를 하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는 곳이 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잘 압니다. 이 사람이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계 미국 이민인데 푸주간에서 고깃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한 번은 전 미국의 이 권투 챔피언이 자기하고 붙어서 15라운드 끝까지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난 돈을 주겠다 그래서 도전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이제 훈련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그 챔피언과 붙어서 15라운드 끝까지 가요. 그 얘기가 미국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요. 이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영화가 히트를 했는지 이 사람 동상이 만들어졌어요. 이 동상을 어디다 뒀냐면 필라델피아의 이 박물관, 이게 미국의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 앞에 와가지고요, 여기서 사진만 찍고 박물관 구경도 안 하고 다 가요. 그러니까 뭐가 우리 시대의 주류 문화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세계에 정말 미국의 4대 박물관 중에 하나,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문화적인 보화들이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고 그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을 후원하는 고급 문화의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이거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밤중에 이 동상을 기중기로 들어다 갖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정 씨름을 했는데 처음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배우가 자기 집인 캘리포니아로 갖고 갔어요. 근데 2편을 찍게 되니까 이거 영화 찍을 때까지 여기다 좀 두자 그래서 또 왔어요. 그러고 끝에 안 갖고 갔어요. 이것도 돈 많이 들여서 만든 예술품인데 못 놓을 거 없지 않냐. 그걸 4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에 어떻게 끝났냐면, 처음에는 박물관 쪽이 이겼는데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을 후원하는 이 미국의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나서 밤에 또 기중기를 동원해가지고 필라델피아 야구장 앞에다 여기다가 두자. 그래서 거기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뭐냐 하면 영화 하나를 둘러싸고 싸움이 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대중문화 싸움이에요. 오늘날 이런 싸움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싸움들이 있어요. 이런 싸움의 한 이론을 제공하는 사람인데 그냥 얼굴만 봐두십시오.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는 이분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급진 문화이론가는 대부분 다 공산당 또는 막스주의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고 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이탈리아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날 문화 싸움은 옛날에 시가전을 벌이던 그런 정치 싸움과 달라서 참호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프랑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이름은 레닌의 철학이라는 책인데, 옛날에는 시민들을, 국가의 국민들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군대가 다스리든지 아니면 경찰이 다스리든지 정보부가 다스리든지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주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첫째는 언론,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론이에요. 이게 문화 이론 중에 오늘날 제일 어려운 이론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늘날 우리를 끌고 가는 것들이 옛날처럼 독재 정부가 아니죠. 또 군대가 아니죠. 경찰도 여러분들 안 무서워하시죠? 대한민국 경찰 무서워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뭘 무서워하냐면 연예인들 무서워해요. 언론 무서워해요. 그죠? 또 노동조합 무서워해요. 학교도 무서워해요.
무서워 안 하세요? 제가 왜 무서워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에도 이런 문화 전쟁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10여 년 전에 직접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건데요. 지금 어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음반을 사는데 한번 가보세요. 가끔 보시면 포장지에 성인 인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음반이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은 못 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옛날에는 음반을 내면 심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곡은 너무 야하다 그러면 아예 음반을 내지를 못하게 하거나 그 곡을 고치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 가수 중에 한 분이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꼭 우리 간통죄 얘기처럼요. 소원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의 음반을 사전에 심의하는 법이 없어졌어. 그랬더니 이게 끝나자마자 영화계가 한국 영화를 사전 심의하는 것도 위헌이다 그래서 제소를 해갖고 이겨버렸어요. 이 전에는 영화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 주면요, 이 영화를 사전 심의하는 데서 영화를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선정적이니까 좀 자르면 좋겠다 그러면 잘랐어야 됐어요. 근데 그것이 위헌이라고 그래서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이 헌법소원에서 져가지고 그 순간에 이 1996년부터 그걸 못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영화를 만들면 무조건 상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요 거꾸로 갔다가 올게요. 이 영화 둘입니다. 하나는 노랑머리라는 영화고 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영화인데 이 거짓말이라는 영화는 1999년에 만들어졌고요. 이게 이제 합법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데 이 영화는 정말 상영할 수가 없다. 그렇게 판정이 난 영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영화를 사전에 검열하지 않는 것만 해도 그건 굉장히 발전이라고 생각했더니 아예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무슨 일이냐 해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당시 이런 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 운동의 한 자락이 있었어 가지고 이쪽에 있는 노랑머리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이 EBS에서 한 번은 100분 동안 토론을 하는데 그 장에 나갔더니요. 이쪽에는 이 영화 만드신 감독님, 그 다음에 그 감독님하고 친한 영화 평론가 한 분, 그리고 이쪽에는 저하고 영화 심의하는 기관의 심의위원 한 분, 그리고 이제 사회자, 이렇게 5사람이 토론을 하는데 이런 토론에 나가보면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이게 2대2 그리고 사회자는 중립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냐 3대2거나 심하면 4대1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날이 꼭 그런 날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영화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냥 떠밀려서 나갔기 때문에 가서 조심하려고 말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감독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영화를 자기는 공들여서 만들었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영화를 아예 돌리질 못하게 돼서 다 망해가지고 우선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영화 같이 만든 사람이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는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영화 평론가 분이 이분을 편들어서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많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초등학생들도 컴퓨터를 통해서 이거보다 더한 많은 것들을 보는데 왜 이 영화만 못 돌려야 되냐 막 언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이거보다 더한 거 매일 본다, 다 본다, 자꾸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미리 생각한 건 아닌데 듣다 다 본다, 많이 본다, 매일 본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안 보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저쪽 그 두 분이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말수가 확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말이 많았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만 안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안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안 보는 사람, 다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사람이 많고, 안 볼 뿐만 아니라 이런 영화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좀 제작하시는 분들이 헤아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날 오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역시 세상에 통할 수 있는 얘기는 나는 아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는 거룩한 문화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건 저 사람들은 아니다.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방송이 끝나고, 이게 생방송이었는데 끝나고 나왔는데 그 교수님이 아주 아름답게 생긴 여교수님인데 저를 자꾸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교수님은 좋겠대. 그래서 뭐가 좋은데? 그랬더니 거룩하신 데서 깨끗하게 사시니까 좋겠다.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나는 역시 아마 그분은 정말 대한민국 남자 중에 나는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기대도 그렇게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기서 안 보는 사람 많다 그랬는데 너나 없이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그런 데 빠져 있다면 저는 사기친 거잖아요.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르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다르지 않다면 고쳐야 합니다. 이 둘이 필요해요. 이 아까도 드릴 말씀 다시 돌아가겠는데, 이 영화 거짓말은요, 저희 단체에서 고발했다가 7개월 동안 법정에서 싸웠어요. 그리고 졌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영화에 대한 기준이 오늘날 많이 내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사건인데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와중에 인터넷, 그 당시에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자료들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데서 심의를 해서 적합한 것, 부적합한 것들을 판정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이 시민운동하면서 추천이 되어서 제가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15명이 앉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거기에서 기준을 정하는 그런 회의예요. 이게 제가 그 4년 동안 했는데, 4년 동안 이게 이제 용서하고 그냥 들으세요. 개근을 한 건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왜 개근을 하게 됐냐면 한 달만 빠져버리면 거기서 결정되는 거는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서 열심히 하라고 하신 거다 생각하고 제가 정말 그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끝자락에 미국 대학에 나가게 돼서 그때 한 달 일찍 끝낸 거 외에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이 안건이 올라왔어요. 이미 거기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이고 신문 방송에서 크게 문제가 돼서 이게 KBS가 보도하는 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생님 누드 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충남 비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홍성 근처인데 굉장히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에요. 조그마한 동네인데 거기 미술 교사님이 인터넷에다가 자기 이 그림과 자기 작품을 올리는데 나중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주로 작품이 조금 엽기적이야. 뭐냐면 길거리 깔려 죽은 그 짐승들 있죠. 쥐, 다람쥐, 토끼, 이게 이제 가만 놔두면 납작해지잖아요. 그런 걸 주로 찍었어. 그래서
자기 사진전 쪽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중에 자기 아내를 벗고 자기도 벗고 둘이 같이 벗은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일부러 조그맣게 올렸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하고 이제 벗고 찍은 거예요. 근데 학교에 학부모들이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선생님이 이럴 수 있나 그래서 이걸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이제 문제가 벌어진 건데요. 음란죄를 가리는 법정에 이제 시비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 일단 이 인터넷에 올라간 걸 내리도록 해라 그래서 정보통신위원회 이게 넘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사회에서 막 또 토론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등 떠밀려서 방송국에 토론하러 갔어요. 근데 가기 전날 저쪽에서 누가 나올 것인가? 그때도 5명인데 사회자 포함해서 양쪽 2명들요. 이 교사님이 나올 것인가 누가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생각하다가 가게 됐는데 제가 제일 놀란 거는 이 선생님 사이트에 밑에 보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늘날 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지를 금방 보게 하는 것들이 쫙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첫째는 진보적인 교사단체, 그 다음에 노동자 그룹, 또 그리고 한편에서 학부모연대, 또 여성연대. 그래서 보니까 여러 단체들이 그쪽 편에서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유화시켜야 된다고요. 그 중에 한 사이트가 이거예요. 이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이렇게 쭉 보면서 같이 나갈 제 동료 보고 저쪽은 저렇게 쫙 포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쪽엔 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다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잖아. 근데 실제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잊어버리세요 다. 그런 데 가면요 꼭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런 토론을 강당에서 하면요 기독교인들은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한번 그 영화 거짓말을 놓고 흥사단 강당에서 이만큼 큰 강당인데 3시간 동안 위성 텔레비전이 생방송을 하면서 거기 8명이 앉아서 토론을 했는데 거기 오신 150명 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편은 딱 3명이었어요. 그 3명이 뭐냐면 앞에 앉은 3명이에요. 여기는 전부 다 영화 감독 내지는 영화계 사람들만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확실하게 깨달았어. 우리 편은 없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 그게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일 겪는 가운데 저도 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휴직하고 미국에 갔었어요. 가서 1년만 공부하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1년 갖고 안 돼서 월급 하나도 못 받으면서 1년 더 연장하고 그 다음 해까지 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기여가 될까 싶어서 열심히 책을 하나 썼는데 아무도 안 읽으세요. 제가 썼던 책 중에 제일 안 팔리는 책이 그 책입니다. 이게 뭐 어려운 책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도 어려우시죠? 그러나 도전은 좀 되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현실에 잘 대처 못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그 신의 길 인간의 길을 텔레비전에서 3번, 4번 이렇게 방영하니까 한국의 한 목회자 단체, 그 유명한 단체가 순교의 각오로 이걸 막겠다고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내가 널 위해 죽음으로 너가 살았으니 나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영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지난 6월 29일부터 총 3부작으로 방영된 것과 오늘 방영될 4부작 신의 길 인간의 길 프로그램 중에서
극소수의 이단 주장을 인용하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허구와 전설 신화 등으로 편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10만 성지자들과 1200만 성도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히 큰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시어 만백성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확인된 사실이고 진리이며 지구상의 23억 인류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토록 지루하시니까 끄. 이게요. 정말 이거 위해서 저도 글도 많이 쓰고 호소도 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텔레비전은 저런 매체가 아니에요. 그냥 저분이 저런 시간을 얻었으면 우리 교인들 아마 상암교회도 그거 계실 거예요. 이 아나운서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자리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분도 많은데 굳이 자기가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원고를 좀 썼으면 외워라도 가셔야죠.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가면 텔레비전은 카메라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카메라를 보는 게 곧 시청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안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가끔 히뜩히뜩하니까 막 섬뜩섬뜩하잖아요. 텔레비전에 나가서 옆으로 이렇게만 서도 굉장히 오만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텔레비전에 시간을 5분을 줬는데 5분 동안 나가가지고 이 반대 운동하는 사람 모두를 대표해서 항복선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지루해요. 그것도 그 내용도 아니 뭐 하다못해 정말 교회에 인재들 많습니다. 근데 그걸 글을 그렇게 엉성하게 쓰신데도 그 내용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걸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쓰셔서 외워라도 갖고 나가셔야죠. 지금 앞에는 수십억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지금 3번째, 4번째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아마 앉아서 말이죠. 그냥 막 소름이 막 끼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그런데 더 간교한 건 이 방송 끝자락에 다원주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한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 얘기를 그냥 다 뒤집고 있어요. 방송을. 이러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뭘 모르면요. 좀 속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무식하면 약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거 우리 목회자님들 모이는 세미나 가면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거 각오하고 몇 번 보여드렸어요. 제발 이렇게 하시지 말라. 이게 분별력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방송국 앞에서 데모하고 어떤 이단 단체는요 MBC 주조정실까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방송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무식해가지고 방송국에 뛰쳐들어와. 전시 같으면 방송국 주조정실에 뛰쳐들어가면 쏴서 죽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그래요. 이거는 의식 있게 가지고 문화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좀 배워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최근에 만들어졌던 두 영화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굉장히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좋게 투사할 수 있었던 영화예요. 완득인데요. 이거는 뭐 싫어합니다. 그 필리핀 여성 가운데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뭐 얽혀 있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이제 도관이라고 광주 그 호남 지역의 한 그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졌던 아주 추한 사건인데 이게 둘 다 기독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영화에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영화는 어떻게 보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잘라갖고 2개를 붙여갖고 왔으니까 잠깐 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 영화의 교무실입니다. 아이를 정말 개를 잡듯이 때려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라는 거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모 반듯한 게 있잖아요. 요걸 미장센이라고 그래서 요게 메시지를 전하는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우연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아까 너나 잘 하세요, 거짓말이야, 그런 것처럼 여기엔 말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막 애를 심하게 패는데 그 뒤에 십자가가 나와요. 이게 무슨 메시지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폭력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영화는 아주 따뜻한 쪽으로 가는데요. 거기 또 이제 십자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라도 영화가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뒤에 보셨어요? 뒤를 보세요. 맞을 때도 예의를 지키라고 그랬지? 어? 저 뒤에 십자가를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학교 교훈이 사랑, 인애 이렇게 써 있어요. 정말 이러시기에요? 이게 이제 똥주가 하는 걸 완극인데 좀 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학생 집에 와서 술 퍼마시고 허건 선생님에게 나 애들이나 배우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선생님 인성이 저 따윈데 선생님인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오해를 지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어느 날 저한테 어머니가 있어요? 그것도 필리핀 사람이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이는 거. 선생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어느 날 자기가 찾아갔다가 우연히 발로 차가지고 지금 선생님 죽게 생겼어요. 지금 어느 선생님 업고 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십니까? 들으셨어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들어주십니까? 결국엔 얘도 서서히 이제 뭐 복음으로 들어오는 그런 얘기인데요. 영화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전달해요. 이게 좀 그런 좀 보는 눈을 좀 길러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영화 분위기 속에서 비판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같이 이 운동을 했던 그룹 중에 두 사람이 이 영화 사전 심의 운동 하는데 발탁이 돼서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이 다빈치 코드가 영화 수입될 때의 심의에 참여했었어요. 이 영화를 보고 이걸 수입 허락을 할 건지 안 허락할 것인지 심의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결국 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수입이 허가가 됐는데요. 이분도 그렇게 꼭 이 영화를 수입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 이 영화를 보고 신문사에다가 투고를 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가 개봉될 때쯤에 맞춰서 신문에 내라고 칼럼을 하나 써서 보냈다고요. 그리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당부를 했냐면 영화 개봉되는 날 이거 실어라. 근데 이게 딱 보니까 기자가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이 영화를 본 사람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글을 쓴 사람이.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내면은 이게 이제 신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냈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분이 이 영화 재미없으니까 보지 마라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기사가 나가자마자요,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영화 수입한 회사에서 당신 공권력으로 미리 영화를 보고 이 관객들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이렇게 설파한 거니까 영업 방해죄로 고소하겠다. 이분이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영화가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 만큼 벌어가지고 그냥 없던 얘기가 됐어요. 그게 다행한 일인데요. 이 영화 이 사람이 평을 쓸 때 이 영화는 문제가 많고 기독교는 특히 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썼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화 자체 아무 재미없으니까 보지 마라 그렇게 쓴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이게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또 수입할 때 아까 그 신의 길 인간의 길 그걸 막았던 그 단체가 그때도 또 순교의 각오로 이거 수입 막겠다고 난리를 부렸었는데 제가 그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냥 가만 두라고. 그거 가만 두면 안 볼 사람 안 보고 볼 사람 보고 또 영화 자체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한 주일 만에 영화 간판 내릴 거다. 실제로 이 영화요 거의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걸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연히 나중에라도 우리 목사님 뭐 그러실 일이 없는데 이 문화적인 사안이 다문화 속에서 살 때에는 어차피 기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공동체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대응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서 할 일 안 할 일을 잘 가려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대책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시작할 때 분별력에 대한 강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분별력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아닙니다. 또 우리 상암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좀 다르게 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공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드리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삽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의 윤리예요. 아까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무슨 그러므로냐면 구속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그러므로 이렇게 산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문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거룩하게 살자. 두 번째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돌아가셔서 텔레비전을 봐도 이 시간도 거룩하게 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거룩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보세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는 거룩한 윤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냐면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그래도 조금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은 문화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교육을 했고요. 결국 윤리적으로 우리 문화 생활을 잘 누려야 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두 가지 실질적으로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문화 소비자 운동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오늘 저녁에 우유를 한 병 어디서 샀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뜯어서 마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우선 찌꺼기들이 많은데 냄새가 고약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에이 오늘 재수 없었다 그러고 그냥 버리고 맙니까? 저 같으면 반드시 가지고 가서 어떻게 이런 우유를 팝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거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면 되겠어요?
그 내 개인으로 말한다고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동체가 나서가지고 신문에다가 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소비자 운동이에요. 제가 경기도 삼본에 사는데 아침에 한 5분 내지 한 7분만 더 할게요. 괜찮으시죠? 또 그렇게 얘기하실 줄도 알았어요. 7분만 딱 더 얘기해요. 역시 뭐 구체적인 얘기를 드려야 하니까. 아침에 출근하러 문을 딱 열고 나와서 아파트에 보면 신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문을 발로 탁 차서 집어넣고 가요. 그 신문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근데 아침에 어느 날 딱 와서 신문을 탁 차갖고 들었는데 날로서 떨어지는데 척 펴지는데 안에 반은 벗은 거 벗은 시뻘건 사진이 툭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산본에 카바레가 생겼어요. 그래서 카바레 선전 포스터가 이만한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여보 이거 그 보급소에다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전화 좀 해라. 그러고 갔어요. 밤에 들어왔더니 저희 아내가 막 씩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화했는데 저쪽에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재수없게 전화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땐 밤이 너무 늦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서 보니까 이번엔 더 야한 게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건 늦추고 들어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라고. 제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첫째, 이 신문 본사에다가 전화하겠다. 두 번째, 시민단체에 내가 고발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 방송이나 언론에 보내겠다. 세 개를 하겠다. 두 번째 건 제가 안 할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 중에 하나니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없다던 보급소 소장도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신문 1년 동안 공짜로 넣어줄 테니까 제발 좀 용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문은 그건 됐고요. 이게 아주머님이셨는데 신문서 보급 소장은 남자지만 처음에 전화 받은 사람 이런 거 보고 남편이 바람나면은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본사가 이거 허락했을 리가 없다. 제가 정말 그 본사에 전화해서요. 이 산본 지국이 이것을 돌리는데 본사 아냐 그러면 철저하게 부정할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저희 이 쇼핑센터나 슈퍼마켓 같은 데 갔다가 나오시면 차에 이상한 전단지 이렇게 꼽혀 있는 적 있으시죠? 그럼 그냥 빼서 버리고 마시죠. 어떤 분은 그냥 휙 해서 버리면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혼자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일을 하는 단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 후원하실 수 있으면 후원도 하시고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결론인데요. 문화 정수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문화 정수기 운동. 정수기가 뭔가요? 물 걸러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한두 개 있으시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손자가 지금 유치원에서 들어와가지고 할머니 나 목말라 그러면 그 수도꼭지 틀어놓고 마셔. 그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적어도 생수를 주든지 정수기 물을 주든지 아니면 끓여서 먹이시죠? 그렇게 하시죠? 아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왜 텔레비전엔 정수기 달 생각을 안 하세요? 네? 어떤 집은요 텔레비가 거실에 탁 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켜져가지고 저녁에 애국가 끝날 때까지 켜 있어. 그리고 정작 켜놓은 사람은 보지도 않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안 볼 거 다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운동이 뭐냐면 인터넷이 됐든지 텔레비전이 됐든지 스마트폰이 됐든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수기가 필요해요. 정수기가 필요해요.
이런 강의하고 나면 학교에서는 되게 부모님 중에 오셔서 물어봐요. 그 정수기 어디서 팔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수기. 또 가장 좋은 정수기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서 걸러서 보는 눈을 좀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 제가 지난주에는 그 텔레비전 집안에서 같이 보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스마트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귀에 꽂고 다니는 겁니다. 예. 집에서는 뭐 부모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런 거 폭력적이고 음란한 거 볼 수 있는 강심장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손바닥에 달려야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지런히 성경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정수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예, 지난 4주 동안 정말 어려운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나 한 가지라도 좀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대 기억하실 거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문화 정수기가 필요하다. 그 정수기 중에 최고의 정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분별력으로 갖추어지도록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런 인격으로 훈련되면 자기 자신이 볼 것 안 볼 것 가려서 보는 거룩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사회의 문화 정수기 노릇을 합니다. 부디 우리 상암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그런 정수기가 되어주시고, 또 그 가정에서 교육받고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아름다운 정수기들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하시는 좋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주 동안 우리 상암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지식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받는 가운데, 또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 세상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이와 같이 대한민국 서울의 귀한 칭찬받을 수 있고, 또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동산에 세운 귀한 등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의 복의 통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3장 17절 이것을 자라나는 모든 젊은이들이 인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에스더요, 충만하길 사무엘이,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 시대의 빛과 소망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우리가 잘 하시고, 알다시피 이 교회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아담과 전파되되 하와는 상암동 인근의 참과 교회 되게 거짓에 대한 하시고, 올바른 세상에서 판단력을 절망하고 갖지 못하고 낙담하고 더럽고 사단의 그 찢어지고 유혹, 깨어지고 그 거짓에 속고 추해지시며 말았습니다. 이곳에 와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아름다운 주의 터전되게 해 44절에서요.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희 예수님의 아비에게서 이름으로 났으니 간절히 너희 기도합니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다